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기 위해 송재석 형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2번 제목이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이죠. 로마서 1번에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9절 우리 잘 아는 절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는데 바로 이 두 나무가 다름 아닌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두 나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서로 다른 두 원칙, 곧 옳고 그름의 원칙이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원칙, 선과 악의 원칙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생명에 속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부합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2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생활은 속 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바깥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의 것이죠.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떠나서는 사실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이제 속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무엇이든 속 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 그릇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는 단지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떤 방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어떤 방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하죠.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참 옳긴 한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인데요. 로마서 이제 3, 4, 5번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영과 혼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영을 알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셔요. 사실뿐 아니라 거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하여튼 모든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체험하기를 정말 갈망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분을 따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우리의 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옛사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 곧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이것이 로마서 이제 3번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4번에서는 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감각은 사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먼저는 감각의 근원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근원은 다름 아닌 신성한 생명, 생명의 법,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감각의 근원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되죠.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은 그가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감관으로 들어가
날마다 생명의 감각에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로마서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마지막 이제 5번에서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생명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대립됐다는 사실과 우리가 선과 악을 주의하지 말고 생명에 주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은 사실 이 분별의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과 죽음에 의해 분별하고 구별하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는 모든 말들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메시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굉장히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And the outline we have today is called The Two Trees and Two Principles of Living. And in fact, probably most Christians would tell you the significance of Genesis 1 and 2 is creation. But actually, creation is just the backdrop. It's the background for the main event, which is the tree of life. Man taking the way of the tree of life. So God was fully concerned after creating man, what are you going to eat? What you eat will depend, everything depends on what you eat. The carrying out of my eternal purpose, my expression on the earth, my dominion, the producing of a counterpart,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what you eat. You know, Brother Lee said this about seeing the central line in the Bible. Let me just read you a couple sentences. This is from a book, The Vision of the Tree of Life is what it's called. And this is in the Collected Works of Witness Lee, 1958, Volume 1. It's right at the end it's the last book in this, chapter in this book. Let me just read this to you. What Brother Lee says about the controlling vision, the central aim. In fact, Brother Victor in his closing last night referred to this matter of a controlling vision in the Bible. And this is what our brother says.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rolling thought of the Bible. That stopped me when I rea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rolling thought of the Bible. Therefore, in order for the saints to understand this thought, I have done my best to present the line that connects the Bible. This line is in the first 2 chapters of Genesis and the last 2 chapters of Revelation. If we read these 4 chapters and compare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of the Bible, we will understand the controlling line in these chapters. So it's not easy, it's difficult to see, but it's there. And our brother specifically labored to open up Genesis 1 and 2 and Revelation 21 and 22. And we see in Genesis 1 and 2, the main thing we see is the tree of life. And man set before a tree and warned about eating the wrong tree. Well, we know the story. The enemy's crafty adversary came in, and what did he attack? He attacked the eating. He knew, even if Adam wasn't that clear, Satan knew what to attack. He knew the crucial matter here. It was what Adam ate, and not an accident that he would attack man's eating right at the beginning. And so man chose the wrong tree, and
the significant and sad result of that is that the tree of life that was wide open to man was closed. Starting in Genesis 3, the tree of life was closed to man. So now you jump to the end of the Bible, to Revelation 21 and 22. And what are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r features of the blessing? The tree of life and the holy city. And when you look at Revelation 22:2, which Brother Ed read to us last night, you see a river. And you see the tree of life. You see the tree of life growing on this side and on that side of the river. We hadn't heard from the tree of life in a long time. You don't hear about the tree of life in the Old Testament after Genesis 2. Because the way had been closed. As Brother Lee said, there's a long detour from Genesis 3 to Revelation 20. It goes all kinds of circuitous route, but a long detour. And the tree of life wasn't opened again until Christ came and redeemed man. And Hebrews 10:18 and 19 say, we have boldness to enter now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in the blood of Jesus. And we have access. Brothers and sisters, that was not a small thing. Redemption, not because simply it changed our eternal situation, or it saved us from going to perdition. No. His redemption was so significant because it brought us back to the beginning. It brought us back to the tree of life. The tree of life was open to man. And then you look at the rest of chapter 22. You listen to this. In chapter 22 of Revelation, you have a promise, you have a call, and you have a warning, all related to eating. And Christians saying this, that is, the concept of eating is a basic and underlying thought in the Bible. It's a basic, a central, and underlying thought in the Bible. There is such a basic principle in the Holy Word that whatever is first mentioned, that is the principle in that line. Whatever is first mentioned, that becomes a basic principle in that circle. Right after the creation of man, God didn't talk to man concerning anything else but the matter of eating. Right? We all know this. After God created Adam, God didn't charge Adam to do anything. But God charged him with the matter of eating. Even God warned him with the matter of eating. Eating is a basic, is a central thought in God's divine word. Because eating is related to man with God. Man created, man was created. Then, how about man to live? You see, man was created. Yeah, man needed to live. And how about the living? How about the way of man's living? The Bible covers this, right? The Bible covers this. As we have pointed out in past few times, in chapter 1 of the Bible, man was destined to express God. Because man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after God's likeness. Just the words image and likeness could help us to realize man should be God's expression. But image, likeness, all denote something outward,
not anything inward yet. So in the next chapter, the second chapter of the Bible, the matter of eating was revealed. Then man had to eat the tree of life. Outwardly, man possessed God's image and likeness, and inwardly, man was destined to take the tree of life into man as man's contents. And we all can believe that the tree of life, no doubt, was just a sign, a symbol of God to be our life.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after his likeness with the intention that man should express him. Then man was charged to eat the tree of life. And that indicated the man needed to take God into him as his very life. I tell you, this is the first mentioning of the matter of eating in the Bible. Not only so, we all know this at the conclusion of the Bible, in the last 2 chapters of Revelation. What will be there for eternity? Again, the matter of eating. Not only so, again, the tree of life will appear there. You see the tree of life in the first 2 pages of the Bible, and the tree of life will be the last pages in the Bible. And in between, you do have the tree of life mentioned in Revelation chapter 2. Right? Not only so, I would say, after man's fall, and God came in to redeem his people, and here is a full picture showing God's intention and purpose in his redemption in full. In this picture, you know, in God's redemption, in God's caring for his people, the concept of eating is basic. At the Passover, you see, there was not only the striking of the blood, but also the eating of the flesh of the Passover lamb and the unleavened bread and even the bitter herb. So you could see outwardly it was the striking of the blood for redemption, but inwardly it was the matter of eating. Am I right? Then the Lord Jesus came. You see, the Lord Jesus came, at least you have one long chapter. It's over 60 verses in John chapter 6. The Lord told the people clearly that he was the real manna. He was sent by God the Father, and he came from the heavens just to be food to God's chosen people. So you have to learn how to eat it. Then I believe you should all have realized that in Revelation chapter 2, there in the hidden manna was mentioned and was promised to the New Testament overcomers. I just pick out all these points from the whole Bible. You could see how basic is this concept of eating. Of course, we can realize today, if you are going to live properly, you have to eat the proper food. I must say somewhere in order to help us to see some vision. You know, by what way man got fallen? Just by eating wrongly. Right. Man got fallen. By what? By eating. By the wrong eating. Now,
according to principle, by what way you got saved, you need the same way to be healed. Man got fallen by wrong eating. So how could man be saved? By right eating. That's right. Right? Man got fallen by wrong eating. Now by what way the man can come back? By the right eating. Not by the right thinking. Not by the right teaching. But by the right eating. We all need to see something here. Okay. In Genesis chapter 2, there was only one diet, the tree of life. In Revelation 22, again, there was only one diet, the tree of life. Yes, it brings forth 12 kinds of fruits, but of one tree, not 12 trees. Not 12 trees. One tree to 12 life. It was there in Genesis 2. It will be there in Revelation 22. And now it is here in Exodus 16 and in John 7. The name is manna. I tell you, manna. If you read Revelation carefully, you could see manna and the tree of life are interchangeable terms. Am I right? Could you follow me? These are interchangeable terms. Right? It doesn't mean there will be manna and the tree of life. No. Those are interchangeable items. You see, manna is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life will be manna. The very manna in Exodus 16 was the tree of life in Genesis 2. And the very manna in John 6 will be the very tree of life in Revelation 22. These are just one thing.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이 두 나무는 두 가지 원칙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한 선과 악의 원칙입니다. 결국 사람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생명에 대해 눈멀고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사고 안에는 더 이상 생명의 요소가 조금도 없고 선과 악의 지식의 관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의 영역과 한계 안에서 맴돌며 단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는 것만 주의합니다. 사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따르는 원칙은 타락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생명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속에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두 나무는 선과 악이 함께 있고 한 노선에 있으며 생명은 다른 노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악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선도 거절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활 표준은 악한 것을 처리하고 틀린 것을 처리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선한 것을 처리하고 옳은 것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이 옳더라도 생명에 어긋난 것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일이 매우 옳고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속에서 어떤 느낌을 주시는가? 그 일에 대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지 밖에 옳고 그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성장은 그가 내적 생명의 느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리 형제님의 체험을 말할 것입니다. 리 형제님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악한 일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진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옳은 일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일에서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니 형제님은 형제님보다 나이가 많은 동역자 한 명과 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 다투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마음속으로 그 일은 잘못되었다. 만일 그 형제님이 그런 일을 행한다면 나는 맞서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어떻게 말해도 그 동역자는 듣지 않았고 항상 형제님보다 2살 많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마음이 편치 않아 나이든 영적인 자매님을 찾아가 다툰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 동역자가 옳은지 자신이 옳은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옳다고도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형제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네 라고 말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마땅히 주님 안에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주님 안에서 어린 사람이 오를지라도 주님 안에 옳지 않은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자네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침례를 주기 위해 3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니 형제님의 나이가 가장 어렸고 한 명은 니 형제님보다 2살 위였으며 또 한 명은 니 형제님보다 7살이나 많은 우형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니 형제님보다 2살 많은 그 형제님은 우형제님이 말한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여러분이 침례를 주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곧 그 자매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화난 것은 저보다 2살 많은 형제님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는가? 자네는 몇 개월 전부터 자신이 옳고 그 형제는 틀렸다고 계속 말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가? 자네가 따지는 것이 옳고 그름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네. 그때 네 형제님이 따진 것은 옳고 그름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매님은 네 형제님에게 자네는 이렇게 행한 것이 옳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네.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다 옳은 것이지만 자네 속의 느낌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옳지만 속 생명으로 말하자면 틀린 것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네 형제님은 빛을 보기 시작했고 점차 하나님 앞에서 형제님의 생활이 생명의 원칙을 따른 것인지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두 나무와 두 나무에 따른 두 원칙이 있습니다. 지식나무는 선과 악의 원칙에 속한 것이고 생명나무는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서 긴밀히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을 근원으로 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의식 있고 느낌 갖고 있네. 내 안에 거룩한 생명 느낌 더욱 높아. 생명의 질 높을수록 느낌이 더 강해. 하나님 생명 높으니 느낌 제일 높네. 하나님 생명 느낌은 하나님의 느낌. 선량한 느낌 초월해 내 영 안에 있네. 내적인 생명의 느낌 가장 높은 느낌. 모든 것 분별하여서 주의 뜻 밝히네. 안에 생명 느낌으로 하나님 알겠네. 바깥의 노력 아니요 자연스레